할렐루야. 주보에 나와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전용찬 장로님과 함께 업체로 선정된 하나플러스 건축사무소 측과 교육관 건축에 따른 설계 및 감리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기타 부대 시설을 뺀 전체 연 건평이 약 200평이고 한 층당 건축 면적은 40평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이 예배당 크기가 한 몇 평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뭐 대형 교회에 비하면 비교하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래도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몇 평쯤 보이십니까? 50평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50평이에요. 크지 않죠? 큰 줄 알았는데 50평 그러니까 작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40평도 작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약 한 2-3개월간 이 설계가 완공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업체를 만나고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모든 업체들, 성실한 업체들이 선정되고 또 부실 없이 건축되어지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계약 절차와 또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두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되어도 읽어가면 알아지겠지라는 심정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딱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모순적인 부분이 발견될 때 성경을 읽어가는 그 중심이 약간 흐트러집니다. 아시겠지만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초나라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천하제일 창이라고 하였고, 또 방패를 팔면서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고 팔았습니다. 창과 방패, 창 모자, 방패 순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중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이 성경 안에도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본문도 사실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이 특히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사실은 논리적인 성경적 모순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과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과 약간 어그러지는 본문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눈이 빨개지도록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네? 그러면서 성경을 의심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주하고 좀 거리가 먼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성품이 탁월하신 분이신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21절에 보시면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저주 때문에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 읽었던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형편으로 인해서 자신이 친히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되고 디모데를 대신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울만 먼저 아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다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18장 5절에도 보시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같은 사건을 놓고도 왜 서로 다른 이야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와 달리 바울과 바울 동역자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모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에 치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를 내려놓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맨 처음 간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점점 유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로 내려갑니다. 아덴, 스페인으로 내려갑니다. 고린도까지.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시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떠나고 2차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실라가 함께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그리스 밑에 아덴까지 내려왔고 디모데와 실라가 여기에 함께 했다는 내용은 생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까지 내려가고 실라는 거기서 빌립보를 갔다가 내려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파송받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렵죠.
조금 전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성경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내용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문맥을 모르거나 성경의 배경들을 놓쳤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놓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경우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왜요? 마귀의 일은요, 전부 다 그르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빼버리는 거예요. 다 맞는데 하나를 빼버려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싸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또 모순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뒤 또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순간에 집중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조급함이나 순간에 있지 않고 모두에 있습니다. 정확한 관점은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이 있죠. 우리의 조급함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에 우리는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 때문에 시험에 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다 해주지 않는 이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홍해가 갈라졌대, 만나와 메추라기, 요나의 물고기 사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모순이고 거짓투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일들, 모순 덩어리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모순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품습니다. 창이든 방패든 다 품어요. 사람들은 창을 이야기하고 방패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과 방패를 다 품어요. 사람들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세상은 논리적 구조나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 내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모순 같은 불편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첫 번째 디모데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디모데는 보낼 만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디모데. 여러분 다시 본문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정말 여기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했던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왜 못 갔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디모데입니다. 내가 너무나 보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되고 누구를 대신 보내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어요. 아, 디모데는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도 되겠구나. 바울의 마음이 곧 디모데의 마음이구나. 그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고요.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구석구석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저희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자랑거리죠.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대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같이 궁금해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은 영성을 지닌 사람, 가족과도 같은 사람인 거죠. 한 번은 저희 막내 아들 하늘이가 운동화가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묻지도 않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눈에 정말 좋아 보여서 하늘이 사이즈의 운동화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물건을 제가 받고 이걸 전해주면 되게 고마워하겠지? 되게 좋아하겠지? 잔뜩 기대를 하고 자! 근데 아들 왈 아빠 이걸 왜 샀어? 난 안 신어. 내 스타일 아니야. 지금도 신발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땐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들하고 아빠하고 좋아하는 게 다른 거죠. 싫은 게 다른 거죠. 같아야 되는데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판단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자기 대신 보내어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인가요? 디모데와 같은 일꾼인가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내야 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일러주셔요. 그리고 알아듣겠어? 네, 알겠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이 친구 아무래도 불안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내 마음 알지? 라고 말할 만한, 보낼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처럼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 디모데의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였을까요? 6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뭘 전합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교인들 전체가 다 바울을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기 마련이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면 먼저 떠난 바울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떠난 바울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어떤 보고만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긍정적인 소식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도 좋은 것만 보고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제가 반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겨우 반밖에 없네와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특히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봉사를 하느냐는 그 구성원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긍정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6절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만 보았어요. 근데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가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디모데에게 기쁨이 되어서 바울에게 보고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한 바울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상한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죽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주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 13권의 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핵심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떠한데요?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보고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디모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한 흐름인 이 기쁨이 이 디모데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한 몫을 차지했을 거예요. 축구를 보다 보면 똑같은 11명의 팀인데 감독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감독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고, 감독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색깔이 달라져요.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디모데의 실천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왕이 전국에 방을 내렸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귀족만이 아니라 평민이라도 벼슬을 주겠다라고 방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속히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언제 치느냐?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에 궁궐 앞에서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새벽부터 궁궐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시간을 못 지키고 지각하고 늦게 나오는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궁궐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돌아가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정오가 지나서야 궁궐의 문이 열리고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험지를 받아든 사람은 황당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제된 문제가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촛불과 태양 중 더 밝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짤까요, 달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시험 치러 나온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을 우롱한다라고 여기고 화를 내고 시험장에서 빠져나오거나 답을 대충 적어버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왕은 그 시험지에 꼼꼼히 정성껏 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른 시간에 정확히 나오는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오랜 시간을 침착하고 인내 있게 기다려 주었고 다소 황당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적었다. 그러면서 왕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 원만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한 인재다라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약속대로 벼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내 예상을 벗어나고 내가 맞닥뜨린 환경이 위기고 모순일 때 발휘가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모순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념과 지혜와 인격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순의 순간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모순과 위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내 생각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웃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순간에 또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을 지나왔고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야 할 역사는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순종하고 섬겨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역사는 어느 순간 단절되고 중단될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통로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통로를 보게 되면 그 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를 위한 그곳의 삶을, 또한 믿음의 일꾼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